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 와서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삼가, 지금부터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곧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마라. 만일 땅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거절하였던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26절 그런즉 땅을 흔드신 그분의 음성이다. 이제 그분께서 약속하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한 번도 나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또한 흔들 것이다. 27절 이제 그러나 다시 한번이라 함은 피조된 것들과 같은 것에 속한 것들,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흔들려질 수 없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28절 그러므로 흔들려질 수 없는 왕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숭배는 다른 말로 숭상, 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숭배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다. 1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 없애버리시는 이런 불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저는 이 29절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워 없애버리시는 불이시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지 말라. 24절에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라는 것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워 없애버리는 불이시라는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쓰레기죠.
여러분, 우리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들을 태워서 없애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태워 없애버리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또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대적하는 이런 많은 쓰레기들을 하나님은 불태워 없애버리십니다. 이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저는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 하나님의 이러한 불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불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될 때 그 모양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이러한 육체의 이런 상함 받은 이런 흔적들을 증거로 보여주시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처음 그들이 받은 것은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이 이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러한 소리를 동반하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동일한 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 이런 예언된 말씀에 실제 참여하여서 그날 예언함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소극적인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불태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분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 속한 것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런 소멸하는 불, 또 이런 예언하는 영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내 마음, 내 그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죄의 법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법과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의 법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지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육체이죠. 육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의 몸에서, 죄의 법이 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사도 바울은 비통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이 율법을 섬기고 육신은, 나의 육체는 육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죄의 이러한 법, 죄의 이러한 욕망, 욕심, 그런 본성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 그의 이러한 그 존재를 볼 때 그는 죄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굉장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괴로워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특히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런 말을까지도 합니다. 그런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1절, 2절,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을 때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그 정죄함, 죄를 깨닫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정죄함, 유죄 판결에 이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유죄 판결, 죄에 있다 여김을 판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29절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소극적인 것, 소극적인 생각, 어둠 속에 속한 생각들, 죄를 생각하는 그 생각들, 죄의 이러한 욕망,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요. 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생각 안으로, 마음 안으로 똑바로 바로 우리 위에 강하게 비추고 임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그 세력, 그 그늘,
그 영향이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죄의 이런 유혹에 대해서 미혹하는 것들, 죄의 정욕과 욕망에 대해서 흔들리고 옛사람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죄의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사람의 이런 감정 안으로, 사람의 이런 의지의 뜻 안으로 이것이 빛 비춰지고 기름 발라지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들어올 때,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그늘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어떠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가 죄와 사망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사람은 이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이러한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이러한 권세가 있는 그 왕국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고 해방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런 왕국의 실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설사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이런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따르는 옛사람, 타고난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당신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서 육신에 둔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고자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의 이러한 옛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고 또 생명의 성령의 이러한 법이 오늘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으로서 실제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성령의 이러한 운행하심 아래 우리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전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목표 삼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죽어 있고 미지근한 종교적인 어떤 모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자기의 체험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시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영으로서 할 때는 이 영은 대문자 스피릿을 씁니다. 그것은 곧 대문자 스피릿, 더 스피릿을 쓸 때는 대부분의 성경이 성령으로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빛 비추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의 뜻을 계시해 줄 때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고 행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혼 생명이 우리 자신의 타고난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주님의 일한 십자가의 죽음 안에 넘기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것, 불태워 없애시는 것을 우리도 아멘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이러한 번제물이 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이러한 성분이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법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발라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타고난 옛사람에게서 그 연약한 존재에서 해방되게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문자나 교리적인 것이라든가 어떠한 실행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게 하게 될 때 우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이러한 타고난 생명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술 취하게 합니다. 제가 이 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먹이고 죽게 하고 속이는 많은 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술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이러한 술들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명을 잃게 되고 우리는 방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기차의 선로를 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로가 깔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되새길 때 우리가 그러한 묵상 안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달려가십니다.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소멸해 주십니다. 태워 없애버려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법을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새겨 넣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과 본성에 속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영광에 이르는 자녀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서 3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은 다른 말로 신의 산, 시나이 산이라고도 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사라지지 않아 하는지라. 불이 타면은 이 떨기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타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것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불을 탈 때는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연료로,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해요. 오직 그럼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았고요. 자기 자신의 타고난 생명과 또 자기 자신의 이런 육체의 어떤 힘과 정욕과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뛰어난 학자 밑에서 그가 배웠지만 그 배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 2장 3장에 가보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봉사하지 않은 것이죠. 이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열심으로,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실행과 봉사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워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섬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많은 믿는 이들, 또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11조를 드린다, 할례를 행하였다, 이런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참된 할례당이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 육체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함을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합니다.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계시를, 이러한 체험을,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이러한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자신의 이러한 뛰어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은혜에 이르고자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가면 그의 체험을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과 말씀을 1, 2, 3절의 말씀과 조합해서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이런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 안에서 우리가 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고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밖에 이런 행위와 문자를 따라서 살지 말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불태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가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이러한 거룩한 교통 안에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있고 빛 주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을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거울과 같이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영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정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감옥 안에 갇혀있게 하는 정말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 죄의 이러한 사슬로부터 사탄의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흑암의 권세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태우실 때 가능합니다. 모든 이러한 어둠들, 모든 죽음들, 사탄의 이러한 권세들 다 불태워
없애버려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이런 불태우심이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발라지고 빛 비춰지고 말씀되어질 때, 운행하고 역사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그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고 장비되어지게 한다고 말하면서 의와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단지 문자로만 안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받으심과 빛 비추심과 말씀하심, 운행하심, 역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서 여러분 임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불태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교회 모두에게 서신서가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날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를 그분의 가정 안에, 그분의 왕국 안에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온 이 쓰레기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되새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기름 바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린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생활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